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15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성경으로는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부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이 안에 시작이 된 거죠.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중요한 건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간구하는 거니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 4가지 기도 중에 4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2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4가지 중에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따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4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4번째,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는 뭐냐? 라는 설명으로 오늘 23절이 되어진 겁니다.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4개의 기도 제목이고, 4개의 기도의 제목에 4번째 거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 4개가 나오고, 그 4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23절이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23절은 이 단락에서 제일 말하자면 부연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래도 없어도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질 만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교회라는 것들을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데 얼마나 귀한 힌트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4가지 처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함, 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능력,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기도의 제목 4개가 있지만 이 4개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거 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부르심이면 부르심인데 또 부르심의 소망은 또 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많거든요. 신들 중에 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유일한 신, 이게 아직까지 개념 잡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 에베소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세계 문화유산이 될 만한 큰 신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 그 신들의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들을 믿어서 잘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역사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절대로 풍성할 편이 아닐 것이거든요. 절대로 그들보다 앞서거나 강하거나 위대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맞냐? 그런 고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게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렇게 능력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설명 자체도 아직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왜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만물 아래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물을 지배하신다면 만물 앞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처럼,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처럼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그럼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 아래 만물이 있고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느낌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 이분의 이름이 만물 위에 있구나. 이분이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 능력이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구나. 이 능력이 정말 최고구나. 가장 유일한 능력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제일 부연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이 세계의 질서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이루어지는 그곳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함으로,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이게 위대한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우린 여전히 늘 목마른데, 우린 여전히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늘 세상을 향해 압도적이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의 그 이후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한 대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느냐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능력의 위대함, 모든 만물을 지배함, 그리고 충만함,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기준이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서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건강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 숫자가 적고, 그래서 내 삶에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별로 풍성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그 풍성하지 않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다라는 얘기죠. 능력이 세다 적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한번 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남편 된 분들 가운데 아내에게 충만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충만함을 느끼는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다 친구 남편 다 그렇고 친구 아내가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충만함을 느끼시는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아내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충만함을 느끼시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완벽하십니까? 그 완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느끼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배도 안 나오고 머리숱도 많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처가애도 잘하고. 믿음 좋은 거 아까 했나요? 네, 그렇죠. 하여튼 만 가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쳤을 때 그의 완벽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내가 예쁘고, 그쵸, 제가 예를 딴 걸로 들어야겠습니다. 위험한 예 같아서. 하여튼, 내 아내가 만약에 다 완벽하다면, 정말 건강하고 예쁘고, 뭐, 음식도 잘하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내조도 잘하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내는 몇 시간 못 자는 아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완벽을 해내려면 잠이 잘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는 내 마음은 충만함을 느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충만하지 않고 숨 막힐 것 같아요. 이거 AI랑 사는 거지, 그게 어디 뭐 사람 사는 맛이 되겠어요?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채워주기도 하고, 내가 좀 도와줘서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존재감도 해야지, 완벽해가지고 나는 뭔가 얹혀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이게 안 좋을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 완벽한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완벽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하다고, 상대편 반려자로 하여금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반려자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 외모도 쓰러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상대방에게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불충분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그 남편, 아내들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우리 한번, 나는 우리 아내로 충만함을 느낀다는, 또 손들라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충만함을 줄 수 있는 힘은
세상적인 조건의 완벽이 아니죠. 사랑이죠. 관계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이죠. 그가 좀 부족하고 모자른 세상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기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밥을 열심히 해줬는데 맛은 없어요. 맛은 없지만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 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비밀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교회.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이루심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들을 바라니까. 엉뚱한 것들을 간구하고 엉뚱한 것이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달을 터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채워진다고 충만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채워진다고 충만이 아닌데, 교회가 돈도 가져봤고 힘도 가져봤지만 그때가 충만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는데, 에베소서 교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집합체였던 그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었던 그 교회도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는 벌써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게 필요 더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그들을 몸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돈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우리는 그 구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이겼을 때 세상의 힘 가운데 제일 앞서야, 세상의 권력 가운데 제일 앞서야,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이 가져야 세상을 지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제국주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렸을 때 다스림이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관계 맺고 그들과 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도였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만물의 권세를 이기셨죠. 악한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권세를 이기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악보다 더 힘이 세서요? 그 악보다 추종자가 많아서요? 그 악보다 더 지혜로워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악과는 전혀 다른 결로 싸우신 거죠. 그에게 맞으시고 그에게 잡히시고 그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완벽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교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깨달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결핍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내 안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결정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 위에 있음을, 그 이름이 능력 있음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음을, 또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함을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충만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다 에베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결국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4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충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곳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우리 이런 시스템이 어쩌고 이런 사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충만함으로 느끼는 그 기준을 우리는 갖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잇대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 성숙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때 그 이기는 것이 세상의 힘 가운데 앞서고 세상의 돈 가운데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떨쳐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충만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숫자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숫자나 넉넉함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가 아니고 많은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사랑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충만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 대한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충만함은 결국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은 내게 주신 넉넉함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충만함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비난 가운데에 그러한 내쳐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충만한 게 뭔지, 정말로 만물 위에 이기는 게 뭔지, 능력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